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나는 문이다. 이 문이 뭐예요? 울타리가 있으니까 문이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으니까 문이, 울타리가 없으면 문이 없죠. 양의 문이랑 천국 문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가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생이에요. 영원한 것들만 대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만 대하고 영원한 것만 같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본문은 양과 목자하고 양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천지가 풀이 많으니까 우리하고는 정서가 좀 안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고 양의 관계를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양은 우리나라 양 같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 그 양이 이스라엘 양이에요. 왜? 풀이 없으니까. 풀이 한 1m씩 하나씩에 가끔 하나씩 있는데, 그 산등성이나 막 이런 데 올라가서 뜯어먹여야 되고, 그런 양들이니까 곳곳에 숨어있는 일이나 늑대나 호랑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위험에 닥칠지도 모르고, 또 기후가 많이 변화가 있고, 그 한 무리에 같이 섞여 있지 않으면 또 떨어지면 죽죠. 어제 잠깐 살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개가 있더라. 개를 여기다 목에다가 그 주파수를 달아놓고, 그 주인이 그 주파수가 한번 이렇게 딱 입력시켜 놓으면 5일 간대요. 5일 가니까 개가 어디 있는 것도 알고 주인이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가 사냥개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다가 혼자만 떨어져서 이제 가다가 덫에 거쳐서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막 힘이 없죠.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 탁 치는 그런 덫인데 빠져나와가지고 사는데, 민가에까지 내려와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새끼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경찰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 사냥개 그거다 등록을 하니까 사냥개 잊어버렸다고 하는 데를 받았냐 그러니까 그런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개는 그러니까 주인을 잊어버렸어요. 주인을 잊어버려서 그 산만 빙빙 돌고 바짝 말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뒤져먹고, 이렇게 하는 그 아무리 영양개더라고. 그렇게 영양개인데 비싸겠죠. 그런 개인데도 그 주인이 그 몇 번 부르고 이제 안 오니까 버려버렸어. 이 목자가 없는, 주인이 없는 개가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들은 사도 다윗이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어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안 꼽는 찐빵과 같이 난 아무 의미가 없어, 난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어, 이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직도 몰라요.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직도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죠. 관계 안다는 사람은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의 어려운 거 있으면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응답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이게 없다면 헛바람 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참으로 이 말세에 이 세상을 봐봐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목숨이 차파리 목숨만 보되 지금 얼마나 세상이 위험한 줄 압니까? 늙으면 빨리 먼저 죽는 게 아니요. 지금은 재난으로 죽는 인원이 3배, 10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인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 이스라엘 양이 목자가 없으면 죽는 양과 같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모함이 있고 껄떡거리고 목마름이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모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없어. 왜? 자기가 똑똑해, 자기가 지혜로워. 아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나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그냥 종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와서 앉아있고 나 마음에 편하려고 앉아있지 나는 하나님 관계 없어. 이렇게 하는 거 하나 뭐가 다르냐? 그 소리 동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류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논 자들이에요. 당초 인류는 하나님께 소속됐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것 같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생명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찾는 과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양을 내 목숨을 버린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게 뭐예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인류를 희생당한 자는 예수 오시기 전후를 따져서 한 사람도 없다 그 소리. 우리 인류의 잊어버린 그 생명을 찾아주려고 이 땅에 오신 누구도 없다 그 소리. 어떤 선지자도 어떤 왕도 누구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바꾼 그분이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 종교들은 다 하나의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 육체에 문제된 것이지 영에 문제된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고 전도는 달라요. 구제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육체가 지금 죽어가고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것이에요? 육체를 구원하는 거, 이게 구제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육체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을 구원하러 오셨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도 그래서 잘해야 돼.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구제 안 한다고 그럽니다. 저것들은 인색하다고 그럽니다. 아니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고쳐서 문둥병 안 걸려서 고침받아서 좀 살았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지옥 갈 거. 어차피 지옥 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제도 하는 것도 우리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 것이지, 육체 조금 더 오래 살아면 뭐해? 육체 조금 더 오래 살아면 뭡니까? 귀신 역사만 더 난리치지 더 오래 사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것이 나야. 혼이 나라고. 많은 사람들은 육체 옷 입고 있는, 영혼이 옷을 입고 있는 육체가 난 줄로 착각한다니까. 육체가 내가 아니라 혼이 나라고. 혼. 그 영이 붙어서 영원한 혼이 됐어요. 그래서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예요.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당초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답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이제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담에 쳐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휘장이 딱 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성소에 있는 주님을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을 걷어버렸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이 실상이에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 찢어져서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롭고 산 길. 우리는 주님 앞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휘장은 주의 육체다 해서 좀 육체를 이래서 육체를 들여서 휘장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이 천주교 사람들은 요걸 이제 우리 어린 영혼들은 나중에 세상 살면서 또 천주교 들랑거릴 수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어 천주교로 가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거기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딱 갈려졌는데, 갈라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직통계시라고 그러죠. 직접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겼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이틀 전에 오셔서 휘장을 다 걷어냈는데 지금도 자기들이 우리한테 죄를 구하면 내가 중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대신 구해 주겠다고, 그 구해 성사를 하면은 대신 구해 주겠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켜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성소와 지성소를 다 걷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51절에도 직접 하나님께 직접 주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려졌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가서 나의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자의 그 희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희생을 따라야 돼. 반드시 죄를 해결해 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목자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거기 그랬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기 양이라는 우리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우리 구주가 실질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이 반했어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반했죠. 참 선지자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게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아니요, 내가 지금 니들 선지자요. 내가 참 선지자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요. 아까도 그 유튜브인가 잠깐 들어보니까 아니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인데 이제 신천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영생한다고 영생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니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서 죽으면은 많이 흩어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 후인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죠. 그게 죽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는 우리는 죽고 영혼이 산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는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아야 그거 얘기한 거요. 이렇게 해서 또 어머니 살소리는 모르지만 어떻든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고 거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영혼은 하나뿐이 없는데 연습령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 가고 안 가는 우리 염소령이 하나만 더 있어도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해보면 되는데 근데 염습령이 없는 거야.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뭐든지 할 때 한번 해보고 연습용으로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연습용이 없을 때는 이건 무진장 위험한 거거든. 잘못하면 10년 20년 살았던 거 헛공사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연습용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연습용이 없어. 다 일에 한 번뿐이요. 그것도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구원에 이뤄놓아야지 살아있을 때 이거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거기 9절에 10절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인류가 범죄하는 순간에 에덴에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딱 쳐서 뚝 쳐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창세기 3장. 지난번에 시험에도 한번 왔는데 지금 아는지나 모르겠어. 몇 번 했는데. 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일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왜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먹게 만들자 그랬는가? 자, 여기 보셔봐요.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됐으니까 다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 따먹으면 영원히 죽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더 따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근본된 토지. 에덴은 당초 어디 있었어요? 에덴은 어디 있었어? 밖에 있었어. 에덴 밖에서 네피림으로 있었어요. 근본된 토지에 가서 이제 밭을 갈고 살게 하도록 내어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생명나무 과일을 두루두루 한양검으로 딱 다시 울타리를 쳐놨다 그 소리죠. 쳐놓음으로 인해서 화영검으로 쳐놓음으로 인해서 동산을 막아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딱 막아서 더 이상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를 쳤다, 우리를 만들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문이 있다는 거. 문이 어제도 그 개새끼를 보니까 그거 밤에만 미리 어떻게 사는가 보려고 밤에 이렇게 저기를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럼 언제 오는가 하고 이렇게 다 찍어놨는데 보니까 밤에 와요. 막 와서 냄새 맡고 그리고 지자리에 앉아서 자.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되면 또 와.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어떻게 고쳐줄 거 아니요? 고쳐줄 거 아니요? 그래서
그 문에다가 또 하나 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냄새를 맡고서 어디서 들어왔어. 들어가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이제는 못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서 치료를 해주는 걸 봤는데, 문이 있다는 얘기는 울타리가 쳐졌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은 반드시 문이 있으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디 들어가는 문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는데,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냥 열어준 게 아니라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섬기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문을 주님께서 차지했어요.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3년 동안은 주님이 사시면서 30년을 사셨잖아요. 사생애라고 그래요. 그리고 3년 동안을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 공생애 내내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인류의 육체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또 찔림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우리 여러분들과 나의 그 육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인류의 모든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아프다든지 고난이 있다든지 너무 가난하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치유하셨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치유하셨다. 완전케 해버렸다고.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나를 믿으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만 가지고 말하려고 그래요. 아니,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뭐 상관없죠. 예수 믿고 바로 천국 안 가요. 여기 헵시바 찬양단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예수 믿고 당신들은 90년, 100년을 살아야 돼. 육체를 가지고 90년, 100년을 살아야 된다고.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말이지. 그 육체가 살아가야 되는데,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육체가 세상 살아가야 되잖아. 또 육체가 영혼을 구원받았어도 그 육체를 가지고 이제 상급을 쌓아야 돼.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보편적이 무조건 믿음으로 아무 대가가 없어.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데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고 로마서 4장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2편의 늘들이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상을 받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재상을 받아. 공로가 아무 부음이 없어. 행함도 아무 필요도 없어.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나 상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은 아주 치열해요. 반드시 싸워야 되고 반드시 쟁취를 해야 되고 올라가야 돼. 상급은 한없이 내 육체를 쳐서 내가 복종시키고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상급을 쌓는 거예요. 이걸 착각들 해.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한다고. 그리고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받으면 대체 지 맘대로 살지만 그것들은 뭐 부끄러운 걸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천국은 똑같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거기 똑같다면은 참으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요. 아니 죽기 바로 한 1분 전이나 예수님 잘못된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죽고서도 구원받아서 30배 평 안 하고 스데반과 집사같이 돌에 맞아 죽음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죽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 못자국이를 맨발로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죽었는데 그분하고 똑같다면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불의하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는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 구원 못 받아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육체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 상급도 여기 있을 때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 가서 육체가 또 다시 일을 해서 집을 짓고 뭐 계급장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육체가 있는 건 하나의 지금 기회의 시간이고 기회의 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가진 고난과 핍박과 참으로 시기와 질투 다 받은 이런 것들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을 내가 가져가야 돼. 주님의 고난, 주님의 가난을, 주님의 핍박을 내가 다 가지고서 바꿔야 돼요. 내 거하고 주님 거 바꿔야 돼. 주님 다 그걸 하셨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거 얘기거든요. 육체를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혼만 얘기한다고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육체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어. 아니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하는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은 그게 얼마짜린데 그거 예수님 발에 묶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통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나 아니 그냥 바로 죽었다가 천국 가는 사람 누가 갔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명철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혜가 있어야 돼.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꼴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영혼의 생명이 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한다. 이제는 문을 열어놨으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무나 침노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있어. 생명이 있는 자만 침노하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를 믿고 내가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돼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 쭉 줄 서서 하늘나라에 침노를 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침노할 필요성도 없어. 어차피 문도 안 열리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러므로 정말 침노해서 생명이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는 빼앗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이를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준 근본은 2000년 전의 역사를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단지 항상 오늘뿐이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이미 끝났어요.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2000년 전의 역사가 4000년 전의 역사가 아담에게 했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역사가 그 말씀이 나에게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반복 멍청구리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지 몰라요. 교단 자체에서 성령을 거절하는 데도 있어요. 참으로 미련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고 말아버린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계시록 3장 15절에 16절에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해요. 미지근하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전쟁해야 돼. 끝까지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악한들이 지고 맙니다.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자녀들 다 죽겠어요. 재산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부인도 욕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생명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이 뭐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 끝까지 견딤으로 인해서 결국 이 욥은 전보다 뭐 10배인가 몇 배를 더 받았다고, 2배인가 더 받았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울고 불고 애통하고 참으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는 그런 때가 참으로 목회하면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참으로 하여먹고,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이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부지기수가 있었어. 계속적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여러분도 반드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싹구는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여기 목자라고 하니까 물론 목사는 목사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은 목자 아닙니까? 다 목자예요. 여기 또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은 다 목자입니다. 큰 목자, 작은 목자, 다 목자. 그 목자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감 때 가서는 다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셨듯이 우리 심판하셔요. 양을 위해서 목자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도망간다. 참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 그 목자로서의 직분을 다했지, 나도 자유함을 갖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과연 자유로울까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리가 오는 걸 보고 도망가고, 어려움 올 때 도망가고, 참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나도 많았어요. 중도에 이거 못 하겠다고, 중도에 못 하지, 내가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때가 수시로 찾아오고 수시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쪽에 생명을 가지고 그래도 오늘까지 견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야 돼. 믿음을 끝까지 보존해야 됩니다. 애쓰고 또 몸부림치고 울며 또 통곡하면서, 참으로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시는 면류관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든한 노력을 하는 자가 참으로 그자가 선한 싸움을 하는 자예요. 그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애사라는 사람 봐봐요. 그 잠깐의 그 방심이죠. 그 잠깐의 육체적인 그 어려움입니다. 사냥을 하고 왔습니다. 배가 고파요. 그거 팥죽 한 걸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뭐 큰 어려움이 잠깐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팥죽 한 그릇, 그 육체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창작권을 팔아먹어서 결국 실패했잖아요. 에서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한 5줄인가 6줄 나오고 끝나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총회에도 10대인가 돼서 들어가든가 못 들어가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참으로 그 자손 전체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길을 열어놓고, 그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약간의 그 육체의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방심함으로 복을 뺏기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뭐라 했어요? 모세, 나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우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 자기는 나는 나그네다. 평생을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그는 자기 집이 없어요. 평생을 자기 집이 없이 나그네로 살았어요. 텐트 속에서 살았다고. 부자예요. 300명씩이나 그 일꾼을 데리고 있을 정도니까 부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자기는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에 안 돌아갑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지게 해야 돼. 나 혼자만 좋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전도예요. 이것이 없다면 사명 끝나버린 겁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면 세상 바로 끝날 거리. 내일이라도 전도할 사람이라도 분명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고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전도해야 돼. 구제가 아니라 전도해야 돼.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를 구원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천국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양을 치라고, 어린 양을 치라고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양을 치고 먹이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코 포기해서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손을 위해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끝까지 도망가지 말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죽고 나면 소용없어.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누가 죽고 나면 그 귀신 될 텐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되는데 그 귀신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한테 들어와요. 누구한테 들어가? 나한테 들어오든지 아니면 내 자손한테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 있다가 무적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거처가 어디냐? 거처가 자손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끝까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에게 배당된 할당된 그 영혼이 저 더 이상 주님 앞에 이제 가기 전에 마귀한테 가기 전에 반드시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